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하도 훌륭한 목사님들 앞에 서니까 떨려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를 신부 교제와 신부 단장. 제가 하도 글씨를 잘 써서 이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왜 나는 이 글씨를 이렇게 못 쓸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재는 난필이다. 그래서 나도 그럼 천재 속 좀 들어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안 됐구나. 됐어요. 이게 틀린가? 새거 됐는데? 그래요? 험하고 어두운 길. 이쪽에서. 험하고 19059 네. 감사합니다.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나를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가에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하나님만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시옵소서. 늘 찬송하리라.
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하게로 세상은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주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들노래. 시편 22편, 23편이요? 22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앞에 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제가 뭘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목사님들 앞에 뭘 가르치고 그런다는 것보다도 제가 그저 조금 뭐 깨달았다고 하는지 그냥 배웠다고 하는지 그런 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부단장 그러면 그러니까 신부단장 많이 이제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도 이 교회 당 목사님도 우리는 다 여자다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 목사님도 신부단장에 대해서 상당한 깊이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신부단장이라는 것이 현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제라고 하는 관계 속에 한 장르의 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자로 쓰면은 그런다. 교제입니다. 네, 요건데, 자, 교제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보면, 이제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서로 얼굴을 익혀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교제라고 한다.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자로 풀어보면 이 교제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머리라는 의미죠. 머리, 해머리, 머리라는 거, 요거는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이 아버지의 머리니까 아버지의 조상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조상이 어디에 가냐면 이 언덕에 올라가서 보통 산당이 상에 있잖아요. 언덕에 올라가서 고기를 오른손으로 받쳐 들고 하나님께 신께 드리는 것을 교제다. 이렇게 제가 풀이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세심하게 풀어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교제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풀어봤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생각하다 그렇게만 틀렸다고 강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말, 교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교제는 뭐냐? 그랬을 때 교제는 성경의 시작이고 본론이고 끝이에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교제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그 신부가 단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신부라는 단어 나오는 것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 카라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신부인데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요거는 어떤 뜻이냐 그랬더니, 이제 칼날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또는 온전하게 그런 뜻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이 신부라고 하는 칼날은 이 뭐냐면 이제 며느리 또는 젊은 아내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 또는 갓 결혼한 여자,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소위 신부라고 하더라고요. 신부. 이 신부가 단장하는 과정, 코스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스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코스를 뭐라고 푸냐? 교제라고 푼다고요.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은 지난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뭘 주셨냐?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왜 주셨죠? 로마서는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요. 이건 결론입니다. 율법을 주신 결론이 뭐냐면 죄를 죄되게, 다시 말해 너는 죄인이야,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모세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뭐하러 주셨냐?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다 못하니까 결국은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다 못하니까 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행하면 죄가 될 수 없어요. 율법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면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 사랑을 행하면 죄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사는 거예요. 제1계명에 우리를 잘하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만 사랑해, 그 얘기거든요. 나만 사랑해, 알았지? 제2계명은 뭐예요?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곳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최고의 신은 나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나만 사랑하고 딴 데 한눈 팔지 마. 신부단장 측면에서 보면 바람 피지 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딴 신을 섬기는 바람 피지 마. 나만 사랑하고 나하고 가까이 지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네 남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다. 그런데도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그 아내를 망각하고 바람을 계속 피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너 고멜이란 저 부정한 여자, 음란한 여자 데려와서 네 안에 삼아. 그런 거예요. 그 신혼때는 좀 재밌게 살았겠죠. 그런데 나가서 또 이스라엘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 집에 없는 거죠. 나가서 바람 피다가 또 남의 종이 되고 다시 또 사다가 데려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살아간 거야.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사모하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저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그랬는데 진짜 신랑이 왔는데 뭐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끝나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단어의 은유적인 표현이 뭐냐 그러면 도성과 재물을 잃어버린, 백성과 재물을 잃어버린 하나의 도성. 그래서 광야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혼해 버리고 파혼하고 버리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한 한 처녀를, 정결을 한 처녀를 내가 그리스도께 드려 중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정립, 여러 가지 정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백성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관계. 제일 가장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만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 약자가 씁니다. 하나님과 백성이죠. 나 백성. 백성입니다. 백성 관계입니다. 주인이면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이 목자면 우리는 양입니다. 이런 관계를 해서 많은, 그분이 건축자면 우리는 뭐가 돼요? 재료예요. 건축 재료. 이런 많은 이 비유 속에 하나가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신부와 교회가 신부고, 이런 관계 속에서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적합한 비전에서, 다시 말하면 최고의 교제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상 더 거룩하고 신성한 교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배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 간의 부부의 관계를 신비라고 해요. 신비다. 신비 속, 부부의 삶은 신비 속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은 신비로운 삶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원어로 보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30분이니까. 원어로는 말하면 구약에서는 이 교제를 하바르라고 해요. 하바르.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는 코이노노스에서 왔어요.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풀까 봐요? 교제라는 말을 커뮤니온으로 풀어요. 커뮤니온. 그래서 이 커뮤니온, 이 교제라고 하는 이 안에, 큰 테두리 안에, 교제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 사귐도 있고요. 사귐도 있고, 친구도 되고, 그 다음에 참여.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되다, 동역자, 동료, 나눔, 또 그 다음에 붓다, 쌓다, 이런 여러 가지 이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거의 20여 가지 돼요. 의미가. 그 중에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커뮤니온에서 표현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성찬이요. 성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바르라든가 코이노노스 안에는 없는 이 성찬이 커뮤니온 속에는 들어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성찬 속의 교제는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내다 주면서 뭐라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리고 새 언약이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와 나는 이제 연합하여 하나다. 저도 옛날에는 뭐 노예도 많이 이제 다니지만 뭐 지금도 가긴 가지만 노예 총회 가보면 개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임원선거 딱 하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원선거냐. 성찬은 뭐라고요? 연합하여 하나됨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사랑이에요. 근데 싸우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망각해버려요. 형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은퇴하기 얼마 전에서 이 가운, 목사 가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하냐, 안 입어야 하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운을 안 입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운을 안 입었어요. 왜? 가운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서 전통되어 온 것이다. 초대교회 때는 가운을 안 입고 사도들이 다 복음 전했어요. 예배인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세시대에 오면서 소위 가톨릭화 되면서 그때부터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가운을 입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받을 때 차기식이라고 했어요. 옷 입혀주고. 저는 그때도 뭘 몰랐어요. 아, 이렇게 하는가 보다. 얼마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예.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가운을 입고 있어요. 저는 이거 개혁해야 된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잘못된 전통을 지키고 있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낡은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도 목사 되기 얼마 전에서 이 축도라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알았어요. 축도. 제가 많이 다녀오면서 축도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대충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그리고 가정의 사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해놓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해놓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도는 성경에, 제가 성경을 뭐 나름대로 저 연구한 거니까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연구한 결과 안 맞다. 축도가. 근데 우리는 무심코 행하고 있더라. 자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지난주에 온 성도들이 오늘 올 거 아니면 이번 주에 올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할 일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 숫자 없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만 영원히 통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난주에 했던, 저지난주에 했던 영원히 있을지어다로 통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너무 인위적인 방법이다. 사람의 비를 너무 맞춘 거다. 제가 그걸 깨달은 일은 영원히를 않습니다. 왜? 다음 주에 또 축도를 해야 했습니까? 영원히 해버리면 다음 주에 할 일이 없잖아요. 똑같은 성도들 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편화하고 있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떤 방법이? 우리가 신부가 단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교제라고 그랬는데, 그럼 교제가 뭐라? 아브라함,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가 교제다. 예배, 그 교제의 가장 핵심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신부 단장이 있을 수 없고요. 예배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까?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했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미련하다는 말은 모로스, 원어로 모로스인데, 이 모로스라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다? 물론 미련하니까 어리석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랑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을 가진 사람. 이걸 원어와 사전은 미련하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뭐하러 신랑을 만나러 갔을까?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근데 없는 얘기인데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 뭐예요?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구나.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 어떻게 생겼나 보러 갈까? 구경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 안 믿는 거예요. 신랑을 제대로. 어떤 신랑인지 안 믿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랑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꾼이구나.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떤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그건 어떤 처녀? 프로니오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지적인, 통찰력이 있는, 이런 지각 있는 또는 사려 깊은, 총명한, 신중한 이런 의미인데,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미련한 사람하고 슬기로운 반대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신앙인이다 그거예요. 신랑을 믿는 자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죠. 그러니까 등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함께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경꾼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믿고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신랑과 끝까지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하여 단장하는 사람이에요. 단장. 단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어로 코스메오. 자,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코스모스에서 파생한 말인데, 코스모스는 잘 아시는 대로 우주, 세상 그러잖아요. 거민, 여러 가지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또 하는 것도 뭐예요? 배열, 조직이 조화로운 배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코스메오는 뭐냐? 그러면 코스메오는 차이를 치다는 뜻이에요. 차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코스메오는 신부 단장은 면사포를 쓰는 거다.
옛날에는 면사포 썼잖아요. 요즘에는 안 쓰지만.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다 가리잖아요. 그럼 신랑이 걷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면사포를 여자가 쓰고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앞에 선다는 것은 나는 뭐예요? 머리가 없고 신랑은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 그게. 교회의 머리는 신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식도 자꾸 변형이 돼가지고 면사포를 안 쓰는데 원리가 다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 그러면 이제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교제도 많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신랑으로 믿는 사람들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는 뭘 말하겠어요? 물론 회중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운데 있는 선이에요. 선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이 없잖아요. 그 선을 알려주는 분이 선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가운데 있는 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선을 알아서 뭐예요? 선을 알아서 뭐예요?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이것이 신부단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이에요. 선.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양이라고 그러죠. 양이 이걸 뭐예요? 다툴 경의 약자예요. 다툴 경. 그리고 이거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양은 자기의 어떤 이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 절대 먹는 것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돼지 같은 경우는 제일 힘센 놈이 와서 독차지하고 전부 못 먹게 합니다. 그러지만 돼지는 자기 배부르면 가서 들어놓아요. 그럼 그 다음 서열에 따라서 와서 먹는 거예요. 양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먹을 것이 부족해도 절대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자기 이권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인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 선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누가 하나님께 있는 선을 배울 때, 그 선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목사님 저 40분 됐는데. 아 그래요? 다른 분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는 바로 길이 신부로서의 단장의 길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점이 또 정제되지 못한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남은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한 길이 저희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